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선지서 교독하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의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서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니라. 네, 오늘 우리는 뜻과 부르심대로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늘 기다리며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17살 때였습니다. 한 자매의 간증을 제가 듣고 돌이키게 된 그때는 그 자매가 제게 알려준 이제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와이 이제 열방대 우리 예진이가 간 곳에 그것을 제게 알려주게 되는데 당시 열방대는 보니까 각 전문가들이 아나스타시스라는 그 배를 타고서는 빈민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한 분야를 배워서 꼭 그 배를 타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거기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 배도 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 집이 기독교 집안이긴 했지만 부모님도 그렇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제 말에 동의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게 있는 상처 때문이었는데 이 상처라는 게 관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관계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그때는 제가 사람들과 평안하게 관계 맺는 법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외향이니까 뭐 관계를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 너무 긴장이 많아서 늘 이렇게 관계를 할 때마다 피로도가 너무 쉽게 쌓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여러 가지 중독이었다고 하는 거죠. 술도 참 많이 마셨고요. 모든 스트레스를 다 일로 푸는 방법으로 제가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가기보다 제가 늘 이렇게 다른 길을 선택을 해서 가게 되는 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막다른 길을 딱 가게 되는데 그제서야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고 나는 다시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 다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을 때 제가 다시 주님을 찾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도 알다시피 제가 이제까지 저는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깊은 좌절이었고 우울이었고 외로움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한참을 물었어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끈질기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한참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는데 나는 내 상처로 인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때로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그런 삶이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제가 그때부터 그 부름에 맞춰서 이제는 공부도 하게 되고 목회 길도 가게 되고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질문을 저는 지금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또 어떤 부르심을 주께서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은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뜻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라는 부름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느네웨로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세운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데요. 이 성이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도시들이 이렇게 각자의 하나의 성을 이루어서 이렇게 서로 연대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아수르는 제국이죠. 그러니까 모든 도시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하나의 큰 도시를 이루는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얼마나 큰지 걸어서 3일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걸어 3일길이 이게 성곽인 거예요. 성곽. 이거 굉장히 큰 성읍인 것이죠. 좋게 한 50만 명 이상 살았다고 하니까 니느웨는 고대에서도 역대급으로 큰 도시에 속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평가였어요. 아수르는 뭐로 유명했냐면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했어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렇게 유명했던 그런 나라였던 만큼 니느웨 사람들도 역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보내실 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대할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하는 그 죄악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심판이 목에 찼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신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가나안에서 쫓겨나죠.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이 차올라 있는 그런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과 경고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너의 죄악이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향한 심판이 임할 것인데 너희는 이 심판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을 전해들은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뜻과 이 부르심 앞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곳 심판을 선포해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은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갈 법한데 그런데 요나가 그 말에 대해서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딱 들으면 뭐 그것보다는 뭐 그걸 하기에는 나는 부족하고 뭐 이런저런 우리가 변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나는 잘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요나는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잔인한 나라인데, 그러면서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다시 말해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였죠. 그런데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렇게 적대국이면서 잔인한 나라이면서 이방 나라였던 그 나라에게 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을 통해서 망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살릴 목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그 말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되지 못했어요. 그 두 번째로 따르지 않았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공의가 더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그 율법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 규칙, 내 판단이 더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요나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 선지자는 나중에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지내면서 회개한 이후에 다시 그 고래 배에서 나와서 이제 결국 니느웨로 향하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요나의 모습을 우리 요나서 1장과 3장을 통해서 서로 대조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대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대조가 있는데, 첫 번째 대조는 선포의 대조였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할 때에 1장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가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에게 닥친 심판을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이것이 자신이 살아야 될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결국 그 외침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역해서 반대로 가는 길에서 풍랑과 고레배에 갇히는 고난을 겪은 다음에야 그는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3장에 와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냥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 하지 않으시고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으로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선포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통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던 그런 단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전에는 그냥 외치라 그랬는데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심판이지만 기쁨이 담긴 그런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조는 폭풍의 대조였습니다. 처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죠. 다시스가 어디일까요? 제가 주보에 작지만 이렇게 제가 표시를 좀 해놓긴 했는데, 다시스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한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한 해상 도시인데요. 그것이 지금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말하길 이것은 스페인 타르세스라고 하는 무역 강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과 그리고 지금 이란, 이라크에 속하고 있는 아수르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인 셈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갔던 바다에서 요나는 배가 뒤집어지는, 또 커다란 폭풍을 만나는 그를 경험을 하게 됐는데, 결국 그는 부름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됐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요나 3장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요나가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는 너희의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뒤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만약 당신이 돌아서지 않으면 얼마 후에 당신은 망할 것이다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회개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회개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또 온 거라고 내가 너무 확신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나중에요. 재미있는 것은 나움이라는 선지자가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굉장히 무시를 했지만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말을 심각하게 들은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이 말하기를 우리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제가 전하다 보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까지는 당연시 하던, 아니 익숙하게 살아오던 내 삶의 모든 틀이 틀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좋고 구원이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아,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삶에서 내가 이제는 그 삶을 틀어서 내가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복음은 좋은데 이제 약간의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는 본질대로 돌아간다고 막 외치시는 분들도 이제 진짜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진짜 그 삶이 본질대로 그 삶을 틀어야 될 때는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변명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된 세상을 들춰내서 그 죄를 도려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폭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폭풍을 맞아서 내가 이제까지 그냥 익숙해진 대로 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에 폭풍을 맞아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길을 오늘도 틀고 내일도 틀고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틀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인생, 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샬롬의 대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면서 폭풍을 만났을 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온 사실이 밝혀지자 그 배에 있었던 뱃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요나의 말을 따라서 그를 바다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요나가 말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배가 흔들리고 풍랑이 온 것은 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성경은 말하길 파도는 잠잠해지고 그 배는 샬롬, 평안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뜻과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요나는 이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심판을 선포하게 됐을 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성정도 알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한들 그들이 들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약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야,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까? 이 복음을 들을까? 마음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멈춰버리고 하지 않고 그러지만 요나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하죠? 예, 보니까 요나는 그들이 반응할 거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그 커다란 성읍에
딱 하루만 걸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하루 다 걸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학교 나가서 일찍 돌아왔을 겁니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고는 금식을 선포하면서 높은 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낮은 자,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죽은 자에게 입히는 이 삼배 수의 같은 것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 옷을 입고는 자신들에게 임하는 심판 앞에 그들이 통회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성시교독에는 참 회개의 시가 실려져 있는데, 시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다시 말하면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토하라. 정직하게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너의 어둠을 들춰내실 때 그 어둠을 감추고 어둠을 변명하고 그렇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들춰내실 때 너희는 그 속에 있는 그 죄를, 그 마음을 다 토해.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을 허망하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죄를 따라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의 반석은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도 하나님이요, 너의 요새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도의 사람들이 이처럼 그 말씀 앞에 그렇게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주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할 때 우리는 똑같은 말만 하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했어요. 내 입술은 회개를 하지만 내 삶은 회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삶으로도 회개가 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도록 끊임없이 내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에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시도록 그들이 회개해 나갔을 때,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평온해진 것처럼, 그들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3장 10절 말씀,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수르 니느웨의 샬롬, 평안이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를,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요나의 이 부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요, 유대 종교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지금 예수님의 단소리예요. 만약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라.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요나와 같이 주님도 부름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요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거역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남겨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표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너희는 먼저 회개하라. 구원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너희들이여, 너희는 그 인생에서 돌아서라. 그 인생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죄에 익숙해져 있는 그 삶에서 그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과 그 뜻의 삶으로 너희는 돌아서라.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구약의 시간이 열렸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익숙해져 있는 죄에 익숙해진 삶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뭘 회개하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온 세상을 선과 악으로 바라보면서 범죄한 인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볼 때 늘 선과 악을 나누잖아요. 좋고 안 좋고. 그 기준이 보면 다 나예요. 나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 나에게 좋게 안 하면 나쁜 사람. 모든 세상을 다 선과 악으로 나누는 그런 우리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세상을,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구분합니까?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우리 원죄이다 보니까 이런 죄를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원죄를 따라서 우리는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좀처럼 갈등이 회복하기 어려워요. 다 각자 옳고 그름을 따라 선과 악으로 자기가 다 주인 되다 보니까 뭔가 연합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뭐 공동체를 이룬다든지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서 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듯이 내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우리 생각이 옳다고 여겨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각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다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요나의 표적을 들고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모래성처럼 무너질 이 세상을 위해 너희가 마음을 쏟고 일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과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복음서에서 주님이 당신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콜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는 외침을 하신 주님은 이제 이 부름을 따라서 사람들을 콜링하시죠. 처음에는 시몬과 베드로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조금 더 가시고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 여러분 그들이 그 부름을 따라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요나처럼 머리를 쓰고 상황을 판단하고 또 뭔가 이렇게 계산하고 저리 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부르심 앞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 말은 그들이 삶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그 즉시 예수를 따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칫 오해하면 다 자신의 삶을 터전을 다 내려놓고 목사나 선교사처럼 다 이렇게 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을 버려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단축하여진 거예요. 이 말은요,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돛을 말아 올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로. 재밌는 말씀 하시죠?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전했던 바울의 의도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 가는데 이 세상의 제도가 너를 얽매이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의 소유와 기쁨과 탐욕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막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쫓는 삶을 살지 말고 미래부터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삶을, 이 땅의 삶을 쫓는 것은 그것은 모두가 다 지나버리는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을 따른 인생입니까? 저는 이 요나서 말씀을 제가 대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예전에 제가 전했던 바이블 네임이 요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나라는 이름 뜻이 비둘기였기 때문에 참 그 비둘기처럼 제가 순전하게 살고 싶은 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딱 요나처럼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제가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제는 바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이름을 호를 하나 지어주시기를, 목현이라는 호를 저에게 지어주신 거죠. 이 목현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 위에 있는 나무라고, 이 세상에서 십자와 같이 쓰임받는 나무로 살라고 저에게 지어주신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름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참 연하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목현으로 부르시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 목현이라는 아오 그대로 저는 살려고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그 뜻을 찾아가시고 그 부르심 따라 살려고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뜻과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과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요나를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심지어는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보내셨는데, 하나님, 그냥 태어나지 않은 우리 존재인데, 그냥 태어날 수 없는 우리 존재인데,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아닌데,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함께 하나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인데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함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텐데,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하나님 뜻과 부르심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회개하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 말씀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죄의 삶을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펴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회개하며 제 삶을 틀기를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시면서 또 이 시간 여러분께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 제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하심으로 함께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